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공동체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사도행전의 가장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 설교집을 보다 보면 이런 예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19세기 초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요. 청나라가 혼돈의 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가 이 반군 세력을 막기 위해서 토벌군을 계속 보냈지만 토벌군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매번 연전연패한다는 그런 나쁜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토벌군이 계속 밀려와서요, 광저우 남쪽이죠, 그쪽에서 시작한 반군의 세력이 남경에까지 이르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놔두면은 이 청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청나라 황제가 증국번이라는 유명한 장수를 토벌군의 지휘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국번이 나가서 토벌군과 함께 나가는데 증국번도 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반군과 싸우지만 계속해서 패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른 장수들이 패전했을 때에는 황제가 장수를 바꾸어서 다른 장수를 보냈는데 증국번이 패배를 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증국번을 교체하지 않고 증국번에게 계속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왜 중국 사람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증국번이 계속해서 반군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증국번만 특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황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장수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가 지금 반군과 싸우고 있는데 연전연패입니다. 연전연패가 무슨 뜻이죠? 계속 싸우는데,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배합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국번은 이렇게 보냈대요. 우리는 지금 반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계속 패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야, 연패랑 연전이랑 이렇게 하나를 바꿨는데 그것을 대하는, 그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 된 것을 보면서요, 결국 증국번은 이 반군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 공신이 되었는데요. 야, 참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도님들의 상황이 과연 매일 햇살이 비추고 매일 아스팔트 길만 가고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하고, 마치 옛날에 우리 동네 보면 꽃 꽂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또 목욕탕 그 배달아이 같은 거 막 꽂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매일 행복하겠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매일 행복합니까? 매일 기쁩니까? 어쩌면 매일 행복하거나 매일 기쁜 것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많은 순간 신앙의 실제는 매일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니면 뭐 내 마음의 감정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3장부터 1장부터니까 1장부터 42장까지 가는 동안, 그 긴 세월이겠죠. 한두 장이 아닐 테니까요. 욥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계속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 실제로 교회도,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연전이, 헷갈린다.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하지만 연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패하고 있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듯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연패를 하면서도 계속 연전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를 방문한 것은요, 1차, 2차가 아니라 3차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여러 번 가면은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잡혀지고요,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선교지에서는 훨씬 더 실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보기엔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 같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따 끝나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3개의 중요한 교회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만든 예루살렘 교회, 이 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성령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린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 성령으로 교회 시작.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교회가 지난주에 본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예요. 그게 중요하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고.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로세, 등대, 여러 가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공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창녀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들은 우상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연명할 정도로, 이 에베소라는 것은 세속화된 도시, 그리고 세속화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인가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한 30분인가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잠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오신가 했더니, 경상남도 쪽에 예전에 여기서 선교사들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120명의 선교사들 중에 100명이 멜번 사람들이니까, 그 선교사님들 파송했던 교회, 파송했던 그 묘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전 요즘 식으로 하면 순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면서 잠시 점심을 식사할 때가 필요해서 또 저희 교회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멜번 보면서요, 멜번이 진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데이비드 선교사가 120년 전에 한국 가서, 그 똑똑한 사람이 가서 순교의 피가 이 멜번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멜번은요,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세속의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시티에서는 온갖 세상 문화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죠, 세상의 즐거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멀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 세속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역사한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에베소 교회가 멜번 순복음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가장 세속적인 도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가장 살기 좋다는 이 도시에 과연 이 도시가 영적인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은 다 본인이 개척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사도 바울을 쫓고, 그리고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그만두면 다른 곳에 가서 헬라 사람들을 불러와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어느 정도 포메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신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개척했냐면 아볼로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요, 오늘 19장의 전장이 18장에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헬라 철학이 번성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수사학이 최고조로 달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커뮤니티가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민들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똑똑하지요, 그리고 지적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있었는데 거기에 출신 아볼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1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라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줬던 사건인데, 이게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3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성령 충만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일들에 대한 정보가, 소식이 이 에베소에는 하나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볼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속담 중에 그 찬의 그 밥의 그 나물, 부창부수,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보고 만나고 보고 들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자랐겠죠. 우리 보고 자랐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끔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젠 이해가 돼요. 위대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아볼로랑 똑같아요. 똑똑한데 딱 2%가 부족해요. 제가 가끔 젊은 청년들 중에 만나면요, 청년이지만 존경스럽다라는 청년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냐면 상당히 듬직해요. 진중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막 내뱉지 않고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청년 참 대단하다. 어른들 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청년도 있고요. 가끔 어떤 청년들을 만나고, 젊은 사람들이죠, 20대 사람들을 만나면요, 지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딱 2%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다 좋은데 아직 익질 않았어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그 2%가 부족한 나이와 경험이 만약에 그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시간이 흐르고 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터인데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 2% 부족하다, 뭐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 2%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말 잘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키우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2%가 부족해요. 그런데 아까 그 25절을 보면은요,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bout Jesus accurately라고 얘기인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concerning Jesu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물으면 얘기가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달리는데, 그 당시에 이 아볼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concerning Jesus, 예수님에 관한 것은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신이다, 인간이다, 뭐하다 얘기는 하는데 파워는 없더라는 거예요. 파워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곳을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차립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 사람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려요. 얘기하다 보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얘기하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예전에 많이 가면 장례식에서 저에게 구분해내라 그러면 정확히 구분해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해내냐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인지 장례식 딱 가면 알아요.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울어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그 울음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웃어도 틀려요. 뭐 웃진 않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구나, 이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성령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성령, 하나님의 도, 주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18절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28절 시작. 이는 Jesus is the Messiah, 예수는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갈래? 예수 한번 믿어볼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안 나와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아. 예수님 믿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한 전부일 수밖에 없어. 지난주 금요일날 교찬송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던데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게 전부야. 나는 너도 이런 예수님 믿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세상 가운데 느끼는 것은 그건 짝퉁이야. 예수님 안에 진짜 복이 있어.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으로 진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가 느낌이 틀려야 돼요. 느낌이 틀려야 돼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딱 만났을 때 아주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2절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성령을 뭐부터 물어본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새로운 곳에 간 거예요.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회당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여자들 만나서 루디아 만나서 처음 전도하고 교회를 만드니까 이렇게 12명이나 되는 개척 멤버가 있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20년이 뭐야? 훨씬 더 됐네요. 한 30년 됐네요. 그때 홍콩을 지나갔어요. 홍콩을 지나가서 홍콩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홍콩을 지나갔는데 옆자리 미국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앉아서 몇 마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한데 자기가 홍콩에서 롤렉스 시계를 10불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겠다 그랬죠. 짝퉁 막 그런가 그때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자기는 자기 아들이 선교사래요. 그래서 선교사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선교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럼 너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가 뭔지 아시나요? 몰몬교 선교사였습니다, 아들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라 그래서 선교사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 보러 온 게 그 하얀 와이셔츠 입고 명찰 달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그 아들 있잖아요, 전도하러.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이상한 영이 옮을까 봐. 말해보면 알아요. 조금 지나 보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오늘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즉 이 말로 변화된 것, 가슴에 뜨거운 어떤 역사도 있었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실제로 이런 것이 없이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일에 대해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다양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말이나 행동에 하나도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면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다른 부류는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거듭난 사람이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의미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걸 요즘에는 팬데믹 이후에는 썬데이에 주일날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까 온라인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온라인 크리스천 여러 가지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의 정의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썬데이 크리스천은 주일이면 교회를 와요. 와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성경도 보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동료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 같으면 동료 직원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일도 있어요. 나 실은 예수 믿는데 순복음교회 다녀. 그랬더니 옆에 분이 같이 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예전 그런 분도 있어요. 오죽 이분들이 따로따로 왔으면, 대충 왔으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도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러나 능력은 그 안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능력을 주셨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일으킬 때는요, 제자들한테 내가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서 떡을 나눠주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던 것이 제자들도 함께 동참했던 일입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 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심히 민망하다,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요.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돌 하나 한 30m, 20, 30m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는데 한 놈도 한 분도 기도하는 분은 없고 모조리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왜 주무셨냐면요, 예수님의 그 여정이 상당히 빡셌어요.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여정이었으니까. 아침에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오후가 되면 베다니로 나갔다, 아침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걸으니까 그 한밤중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제자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유명한 이야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라는 결단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실질적으로 삶에 실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실천되는 경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매일 아는 건 많으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은 아니에요. 삶은 아니에요. 삶에서는 정말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야,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직분자인데, 명색이 누군데, 교회 생활을 도대체 몇 년씩이나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습니다. 이 소리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는 소리 딱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갔고, 심지어는 그들이 잘 때에도 그대는 육신이 약해서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하도 믿어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인 버너게인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이 최주호지만 예수 믿기 전에 최주호와 예수 믿은 후의 최주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부리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면은 좋은 직장, 성공의 가도를 달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이라면 이제 노후를 어떻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제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버너게인 크리스찬은 다 달라졌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조금 몸이 아파서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많이 아파서,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치사한 것 같은데 근데 공동체를 생각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이 아파서 그렇게 빌빌거리거나 이렇게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자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아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 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좀 자녀가 잘 됐다, 돈 좀 벌었다, 아니면 뭐가 없다, 요번에 집 산 게 돈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 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요즘 하나도 그런 건 안 기쁘고요. 요즘 그냥 예수님이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과 변화받은 분들 있잖아요. 새롭게 정말 예수님 평생 몰랐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 듣고는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변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번어게인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왜 가슴이 뛸까요? 그 이유는 내가 번 어게인 된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시편 100편에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잔치자리가 벌어진 게 이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오늘 멜번 순복음교회에 온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멜번 순복음교회는 과연 성령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존재 양식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처럼 살면 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아버지께 고하면 되겠지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겠죠. 어제도 교회 나와서 몸으로 일하신 집사님들 보니까요, 와, 저분들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맞아.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하라고 그러고, 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행하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양식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실은 우린 알아요. 여호와의 집이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 함께 있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 보니까,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야, 교회 생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우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하하 호호 히히 낙낙 그렇게 교제하면서 셀모임 할 때 느끼는 그 감동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어느 분이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마시다가는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한 거는 후유증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더 행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플루티스트죠.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송솔나무 간증 듣다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송솔나무는 플루티스트인데요, 손가락 마디가 하나가 적더라고요. 옆에 그 재보니까 이렇게 작아요. 아니 이 플루티스트면 손가락이 길어야지 피리 같은 걸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손가락이 작아요. 게다가 천식이 있어서 보통 사람의 폐활량의 64%밖에 못한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금일도의 한 작은 교회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미국과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를 비롯해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를 하는 송솔나무 연주가라고 이렇게 다 멋있게 소개했대요. 그런데 송솔나무의 연주를 듣기 전에 우리 금일도의 찬양 사역자가 먼저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연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송솔나무가 뒤에 앉아서 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있다니 하면서 도대체 찬양 사역자가 어떤가 궁금해서 봤더니 어떤 중년의 남자 집사님이 나오더랍니다. 놀랍게도 반주 CD도 피아노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찬양을 하더랍니다. 세상에나 그런 목소리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더구나 분명히 송솔나무가 아는 복음성가 같은데 음정 박자 모두 무시하고 엉망진창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엉터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님들이 한 명도 웃지 않더래요. 급기야 그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2절을 부르면서는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올라가지도 않는 고음의 후렴을 부르면서 손으로 가슴을 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송솔나무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본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는 동안 눈물을 뻥뻥 쏟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에 들려온 얘기였죠. 송솔나무야, 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있잖아요. 파바로티보다 저 형제의 노래가 더 좋단다. 너도 저 형제에게 음악성을 좀 배우거라. 너도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여라. 나는 찬양을 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그 금일도의 찬양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더니 몇 년 전만 해도 큰 어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이혼을 하고 매일 술로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감격해서 자기는 지금도 금일도의 유일한 찬양 사역자라며 찬양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청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송솔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 있는 음악성을 줄리어드에서 배웠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금일도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찬송 정말 건성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안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요. 찬양하다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찬양하다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오늘도 장님들과 말씀 나누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차 타고 올 때 이미 찬송가가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해야 돼요. 서로 왜 운전을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싸우지 마시고 함께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화장실 문화연대라는 곳에서 1999년에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양 캠프로 놔주시고요. 여러분 한국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화장실 문화연대라는 단체가 1999년에 결성되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을 똥뚜간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아무렇게나 침을 뱉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그런 건데, 1999년에 이 화장실 문화연대가 아니다, 문화시민의 의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쓸 때 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내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찬송